샬롬 이목사입니다. 8월 27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가을 장마라고 하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미랄교회 성도님들과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보며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1절, 2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시편 73편에는 이 시에 대한 주제와 부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이고 부주제는 아삽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삽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다윗 왕과 동시대를 산 사람이고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음악을 주관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음악 목사님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 5절에 의하면 그는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임명한 사람들의 리더였고, 즉 감독이었고, 스스로 심벌줄을 우렁차게 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평생의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았습니다. 그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그의 입술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어떠한 의미인지요? 아삽은 하나님을 선을 베푸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선, 즉 어려움에 빠진 자를 조건 없이 돕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비교가 됩니다. 아삽이 말한 선은 창세기 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아삽이 말한 선이라는 단어와 창세기에 기록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의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삽이 말한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17세기 영국의 목회자였던 토마스 멘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합니다. 그분은 선하실 뿐 아니라 선 그 자체이시다. 피조물의 선은 부가된 자질이지만 하나님의 선은 그분의 본질에 속한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다. 피조물의 선이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라면 하나님의 선은 무한한 태양과 같으며 선을 한자리에 모두 모아놓은 것과 같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 자체이시고 본질이시고 영원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무한한 선하심은 땅끝까지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하심 그 자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자들에게도 선하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냅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여 숨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본 자들이었지만 끊임없이 범죄하였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말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달리심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정결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그 선하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일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과 이를 부러워할 수 있다고 아삽은 말합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아삽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 오만과 폭력을 즐겨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늘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아삽이 말은 악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를 지칭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아삽은 예배 음악을 인도하면서 그 악한 무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곳에 나올 수 있지라는 의문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나도 저 사람처럼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자가 되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였을 것입니다. 후자의 생각을 2절에서 아삽은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아삽이 마주한 이러한 유혹은 저희들 앞에도 있습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진정 친구가 되고 함께 걸어가는 자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삽이 시샘한 자들도 만납니다. 거만한 자들입니다. 현 시대의 거만은 바로 돈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돈이 많은 자들 중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하나님께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과 돈을 부러워하고 동경합니다.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삽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삽의 고백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는 그분의 심판도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에 악한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리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다윗 역시 악한 자의 종말에 대해서 10편 68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이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계속적 행동을 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악한 것들을 없애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유혹에 눈을 돌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마음에 두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아삽의 이 경고가 저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미디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돈과 권력을 차지한 자가 강한 자요, 성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이런 유혹 앞에 저희들은 삽니다. 만일 이런 유혹이 우리들 자신의 마음을 흔든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그리고 저희들을 완전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겠다는 믿음의 결심으로 서시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그 선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언제나 다가오시며 그 선하심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앞에 세상적인 것에 대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그 유혹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유혹을 마주할 때마다 마침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만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